목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제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또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깨닫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다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입술에 하여 사람의 다리가 없어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사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무리와 같아서 한치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향해 가며 그 가운데 넘어지며 실족하며 죄를 범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연약한 한들과 죄악됨을 용서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0년 전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정착했던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감사할 제목보다는 오만하고 괴로워할 제목들이 더 많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어린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각 선교 임원 선출과 또한 2023년 동안 헌신한 일꾼들을 선출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성도들이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이병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두루마기 빛이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직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장하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는 사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의 풍성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렸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11조를 드린 손길 또한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오나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나며,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정희사님 함께 또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의 이틀 전에 또 어깨 수술한 우리 윤일정 성도님의 어깨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이고 또 완성임을 기억하시고 주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속회는 제가 화평 속회 인도합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요. 2번 남은 속회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또 속회 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우리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화요일만 하고 수목금토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12월 11일 12월 둘째 주일인데요. 예배 후에 우리 예산 편성 및 임원 선출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하겠고요. 저희 교회 회계 연도가 1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저희 교회 회계 연도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처럼 12월 셋째 주일 당회와 구역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회 구역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지사님 가정에 우리 수연이가 물론 결혼식이 좀 늦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뭐 진작 했는데 시카고에서 아니야 시카고가 아닌데 미시건이죠. 미시건에서 잘 살다가 아마 어제 한국 시간 한국 토요일 날짜로 한국 가서 아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사돈댁은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 필리핀, 한국 뭐 일정 낮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안비사님 오시면 늦게라도 꼭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일 지사님 함께해서 감사하고, 제가 신방 가게 되는 오셔서 제가 신방 올까봐 먼저 오셨거든요. 팔에 실밥 좀 풀고 그래서 괜찮아지시거든요. 신방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미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윤일정 성도님은 그저께 어깨 수술했다 그러네요. 뭐 사고 나서 하신 건 아니고 평소에 아팠던 건데 수술했다 그러네요. 라그란제에서 했겠죠, 박 지사님? 네, 어쨌든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전할 수 없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 이석경 성도님 오늘 오기로 나랑 약속했는데 야간 근무했어요? 왔어요? 어디 계시거든요? 안 보이셨어요? 바깥에 아침 6시 27분에 답변을 주셨길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퇴근하고 오시면서 답했나 했더니 그렇게 일찍 일어났대요? 오이가 일찍 일어나서 아빠 할 수 없겠나? 저 위에 박혜 성도님 가정 되십니다. 두루두루 보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만찬 위에 애쓰시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처럼 이치과에서 떡을 잘 준비해 주셨고요. 떡 10kg면 되겠습니까? 추가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송편 10kg 더해서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치과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치과에서 떡 20kg를 줬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치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을 매년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귀한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강직사님 안 오시는 줄 알고 마음 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6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37절, 38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2층에서 설교 드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쁘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의 성가대가 나오면 들을 사람이 예전에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나왔는데도 들을 사람이 많은 게 성가대 인원이 줄은 것인가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진 건가 아무튼 좋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가대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지난 지 얼추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것이 미국의 추석 감사절이고요. 우리나라의 추석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한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자 말이고 한가위는 순수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8월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날이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우리 뉴스가 잘못 이해할까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8월은 양력 8월이 아니라 음력 8월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위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8월 추석 때인 만큼 정말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옛날 지금이야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사실 8월 추석 때에 정말로 가장 풍성한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한 해 우리가 추석과 같은 마음으로 풍성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무엇냐에 따라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정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두는 이 풍성함이 꼭 좋은 것만의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엇 심고 무엇 거두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책이죠. 아마 성경담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들 합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면 남을 험담하는, 남을 욕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습니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요즘에 총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예전 얘기입니다. 칼입니다. 중상한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퍼뜨린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의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은 요즘에 와서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SNS가 이제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나쁜 말이 탈무드에 하면 세 사람만 죽였는데 요즘은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탈무드가 다시 쓰여지면 지금은 3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여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정말 듣기 어려운 나쁜 말로 가득 채워지고 욕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나쁜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가면 다른 곳은 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연예 부분만 댓글 기능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상처를 입힌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너무나 쉽게 하다못해 저도 라떼 같은 아저씨도 유튜브를 올려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다 보니 말 그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그 누군가가 죽어가는 참으로 나쁜 기능의 한 부분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작 나쁜 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말고, 아무 무책임하게, 정말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서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숲의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안 가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 것 같아서 무서워서 갔는데, 근데 웬일인지 여우만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이때다 싶어서 여우가 그동안 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했는지, 또 여우가 뭘 잘못했는지 말 그대로 미주알고주와 시시콜콜하게 다 여우의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안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때마침 여우가 사자 굴 앞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늑대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사자가 여우를 보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여우는 몇 번이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 다음에 엎드려서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병문안을 이렇게 미처 제때 못 맞춰온 것은 사자 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또 좋은 약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병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자가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어요. 아주 흐뭇해져서 여우에게 그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서 왕의 상처에 바르면 금방 즉시 날 겁니다. 결국 누가 벗겨졌겠어요? 네, 늑대의 생가죽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벗겨졌다는 참 묻지 못할 정말 슬픈 이야기가 이서부화에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남을 욕한 결과는 시간이 걸릴 뿐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씨앗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나쁜 말이라는 것도 결국 화살이 돼서 내 자신에게 언제든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 속에서 4가지 명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4가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헤아리면 그 누군가가 또 나를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부메랑입니다. 내가 던지는 대로 내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어떻게 헤아리며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봤어요. 잠시 친구들 교회가 이미 주일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쳐다봤어요. 누가 놀러 왔느냐면 승리가 놀러 왔어요. 승리가. 그래서 승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누구였느냐면 해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인데 땅끝마을이잖아요. 승리한테 넌 땅끝마을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서 땅끝마을도 찾아서 지도 찾아주고 엄마 고향은 어디냐? 그랬더니 엄마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대.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엄마가 이 대구 요금방 어딜 건드라고 뭐 이런 얘기하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번에 포항도 갔다 그래서 바다원이라는 식당도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묻더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구은일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은일산이 베이비 샤워한다고 안영수 속자님이 사랑 속자님이었는데 그때 그다음에 유연숙 씨라는 분이 베이비 샤워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서 승리한테 그거 보고 읽어보라고 그랬어. 쭉 읽더니 다 이해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출산이 뭐냐 그래서 애기 낳는 거. 거기 승빈이 승한이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따님이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럼 누구냐? 이 자기네. 자기라고 썼더니 승리가 또 못 알아듣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였느냐면 따님을 모르더라고. 따님이 뭐냐 그래서 딸을 높여 부르면 따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높여 부르면 아드님, 그래서 아버님, 집사님, 여기 속장님, 선생님, 목사님 이랬더니 우리 승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목사님 아이들님, 친구들님 이래도 되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님자는 높은 사람만 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왜 갑자기 나느냐면 님을 붙이면 나도 님이 됩니다. 남편을 왕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지. 남편을 머슴 취급하면 나도 하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얼마나 심었고 수확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헤아리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를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남에게 넘치게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도 남에게 얼마든지 비판과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사실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쉽게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똥 묻은 개가 자신이 똥 묻은 줄 알면 겨 묻은 개에게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라와 주라의 명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돌아오면 그만큼 우리는 많이 심은 것이고, 내게 적게 돌아오면 내가 적게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것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영어 단원에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비판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용서와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감사를 심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를 많이 거두어 풍성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이 감사를 거두기를 원하면서도 감사를 많이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에는 너무나 쉽게 기분 좋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주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받기는 좋은데 주기는 싫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 때에 좋은 마음으로 주면 참 좋은데 좋은 마음으로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하고 계시죠? 저만 그런가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쉽게 예를 들면 100불을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왠지 50불만 줄 것 같아. 이러면 100불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근데 저 사람이 또 100불 주면 왠지 나를 뭐 할 것 같아? 나중에 뒤통수 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의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 줄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가셔서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한국 가느라 사실은 이것저것 선물을 막 사잖아요. 근데 나는 많이 드는데 받는 사람은 얼마큼 받죠? 조금 받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안 왔죠? 여러분들이 줬더니 또 어떻게 하고 왔어? 이민 가방 뭐 남들은 뭐 몇백 불씩 더 붙여서 또 싣고 왔대. 한국에서 내가 사서 싣고 왔는지 줘서 싣고 왔는지 내가 가지고 갔더니 또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마음 계산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고받는 일에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 넘치게 받을 줄 알고 계산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차로 주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게라도 돌아오면 괜찮은데 내가 많이 줬는데 많이 준 게 뭐로 돌아올 때도 있죠? 제 뒤통수를 치게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점점 주는 일에 인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원수는 모르는 사람과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헤아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헤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 말씀하기 전에 비판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 마음 씀씀이를 먼저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주었다고 하면 설령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과 정죄와 그 교만의 마음은 우리 속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받는 자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그 어떤 마음으로 주었건 간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받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아야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마치 장사나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사도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헤아리는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장사와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항에 가서 이은주 집사님 어머니를 뵀더니 꼭 들러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포항 가면 죽도 시장을 들러야 됩니다. 제가 죽도 시장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큰 해산물 시장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노량진 신부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시장을 갔는데 갔더니요 너무 많은 종류의 해산물도 많고 너무나 많은 가게가 있으니까 사실 쉽게 어느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여기도 갖다 줘. 돌아가다가 결국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처음 가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게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처음 가게 사람이 제일 믿을만하네. 딱 보니까 믿을만하네. 저 사람이 물건을 황태채를 파는데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나 처음 사람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우리를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뭐 할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상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물건을 가지고 속이고 장난치지 않을 사람인가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신뢰가 가야 그 다음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때 우리는 서로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또한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의 마음으로, 별거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줘놓고 뭘 큰 거 바라겠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이 겨우 냉수 한 그릇만 줬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목이 말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냉수 한 그릇 준 그 큰 마음에, 귀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동시로, 제가 이미 50원 넘어갔지만 동시로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급히 음미해 보시면 여러분도 주님이 약속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시인이 쓴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빵 벌에게 주고. 내가 이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해봤어요. 경상도 분, 솔빵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솔빵이 경상도 사투리로 몽땅 전부라는 뜻이에요. 모르시나요? 다시 검색해. 꿀은 솔빵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열매, 감사의 삶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판과 정죄, 원망과 불평으로 내게 넘치도록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정죄를 많이 심어서 내가 많이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심어 감사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정죄는 조금 심으시고 아예 심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예 거두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이 동시, 잎은 나비에게 주었고 꿀은 벌에게 주었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는데 그래도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가을에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받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은혜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뭘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 감사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오라며 행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욕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가을에 풍성함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가 풍성하게 나눠줄 때 또한 내게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설령 내가 풍성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적은 것으로 아니 어쩌면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내가 주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하나님의 감사로 내 삶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보내며 연말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또한 내게 행여 원망과 불평을 낳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경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추수한 것이 뭔가에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켜 생각하게 해주시고 돌이켜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께 그래서 나누고 주고 베풀어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의 터전, 직장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맞된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식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예식을 거두는 시기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사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맞전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맞전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돌리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87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재단 장식한 것도 다 아래로 옮겨야 되니까요. 또 같이 정리하시는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과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이를 알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누수 친구들도 하나씩 들고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 같으네. 하나씩 들고 내려가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을 사람 먼저 사진 찍고